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기존의 설교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지만 우리 같이 읽는 건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절기이자 복음의 심장,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절이 주는 영광의 무게와 이 날선 진리의 그 날선 진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마치 낭만적인 어떤 그런 진리로 생각을 합니다. 대자연의 선미점으로 여기죠. 그래서 길고 춥던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 땅을 뚫고 따뜻한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팍팍한 삶에도 새로운 봄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감상적인 기대로 이 날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활절을 달콤한 초콜릿과 화려한 계란으로 장식하면서 강단의 말씀조차 여러분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이나 깨진 관계나 실패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물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부활은 결코 봄날의 희망이나 새로운 시작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일종의 은유나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기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부활은 그런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념.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확실한 팩트였다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변했어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저 도덕적인 교훈이나 심리적인 위로를 던져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팩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악랄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당시 헬라인들은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감옥이고 오로지 영혼만이 선하고 고결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부활을 맹렬히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미개한 생각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이 교만한 철학적인 조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부활의 역사성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마음의 평안쯤으로 치부하려는 우리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 시장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리의 선포를 따라가면서 부활이 왜 우리 신앙의 심장인지,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멸망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한 신학 논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처음 전했던 원색적인 복음이죠. 원색적인 복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새롭고 세련된 철학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기발하고 혁신적인 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제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흔들릴 때,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유일한 텍스트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십자가, 빈무덤, 원색적인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논쟁을 멈추고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2번을 반복해서 표현하거든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Scripture.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허무하게 매달려 죽은 자신들의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그 깊은 상실감을 극복해 보려고 모여서 집단적으로 꾸며낸 영웅신화는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예언하고 가리켰던 거대한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도 바울의 장엄한 선언인 거예요. 장엄한 선언. 성경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며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분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섭고 맹렬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들이마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중요한 동사 하나를 덧붙여요. 동사 하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바울은 왜 굳이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이 짧은 복음의 요약에 명시했을까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회의론자들 중에서는요, 이른바 기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 무덤에 뉘어지자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다시 깨어났다 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이 명확한 선언을 통해서 그 모든 주장을 부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이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심장이 멈추셨어요. 싸늘한 시신이 된 것을 군인들이 확인하고 수유에 감싸서 굳게 닫힌 이 차가운 돌 무덤에 장사 지낸 겁니다. 즉 그분은 완벽히 물리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장사 지낸 바 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절 하반절에서 인류의 칠흑 같은 절망을 깨뜨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선포됩니다. 4절 마지막.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야 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조금 모자라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그의 명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기막힌 은유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하늘의 영수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카트에 가득 담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마칩니다. 그때 점원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주죠. 영수증. 그 영수증을 내 손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paid in full 이라는 증명이죠. 아무리 경비원이 쫓아와서 우리를 도둑이라고 우겨도 그 영수증 한 장만 딱 보여주면 우리는 당당하게 내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무덤 속에 여전히 그분의 뼈가 썩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과연 나와 여러분의 그 추악하고 끈질긴 죄값을 모두 치르기에 충분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죽음이 여전히 그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망을 끌고 온 원인인 죄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아침 무덤을 가로막던 육중한 그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다. 완벽하게 덮었다. 죄에 싹신 사망은 더 이상 내 백성들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의 영수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의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만든 플랜 B가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를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 너는 완벽하게 의롭다는 그 칭의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완벽한 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이나 행위의 조건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모래성이 아닌 거예요. 부활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역사적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될 수 없는 하늘의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날카로운 논리적인 가정법을 통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을 산산히 조각내고 부활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양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고등 종교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굳이 썩어질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훌륭한 헌신, 희생,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정신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면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달콤한 타협을 향해서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 번이나 사용한 헛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케노스입니다. 케노스. 이 단어는 단순히 아쉽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속이 완전히 텅 비었다.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 완전히 무가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백한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인 허구이고 시체가 여전히 무덤에 있다면, 그것을 제자들이 그냥 훔쳐갔다면,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허구라면 여기서
목이 터져라 전하는 모든 복음과 설교는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늦잠도 자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완벽한 시간의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헌금과 피땀 어린 봉사도 결국 죽은 시체 앞에서 행한 속이 텅 빈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기독교는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죽어버린 과거의 성인을 추모하는 윤리적인 동아리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열고 나오신 살아계신 창조주, 살아계신 구원자와 인격적으로 연합해서 새 생명을 누리는 생명 그 자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죠.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이 무서운 변증은 17절에서 절정에 달해요. 17절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직면하게 될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결과를 선언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이 오늘 17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무리 고격을 하고 그분의 희생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이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영적 현실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영적 현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두려운 원수, 곧 사망의 권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사망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우리 인생에 끌고 왔던 근본 원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칼슨 교수님은요, 이 17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통찰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단지 1세기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역사적인 비극의 한 장면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결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겉으로 멀쩡하게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가장 끔찍한 상태, 여전히 죄 가운데로 버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도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서 차가운 돌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실패자이자 과대 망상증 환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의 창칼도 굳게 임봉된 육중한 돌무덤도 지옥의 모든 사탄의 권세도 생명의 주관자를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까지 부활이 없을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칠흑 같은 절망과 저주의 가정을 극단까지 끌고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이르러서 그 모든 절망을 단숨에 뒤집어 엎으면서 하늘을 가르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팔을 불어젖힙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의 위대한 선포를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능통한 학자답게 단순한 은유가 아닌 매우 정교하고 중요한 구약의 언약적 개념 하나를 끌고 옵니다. 바로 첫 열매죠. 첫 열매. 레위기 23장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아주 특별한 절기인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 첫 한 단을 정성스럽게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쳤어요.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서 난 수많은 곡식 중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순서상 첫 번째로 익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첫 번째 열매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연락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첫 열매 한 단이 완전히 익은 것을 보니 이제 곧 이 열매와 똑같은 생명과 질을 가진 엄청난 양의 본 추수, the great harvest가 온 들판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강력한 언약적인 보증이었습니다. 보증.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혼자만 멋지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를 반역하고 타락했던 옛 아담의 인류를 끝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두 번째 아담으로서 무덤을 열고 첫 열매로서 나오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썩지 아니할 몸,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똑같이 입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보증 수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께서 굳게 닫히신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들의 무덤도, 억울하게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무덤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법적으로 완성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웅장하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목사로서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됨으로 시작됐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최종 선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가 바로 온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판결문이 된 것이죠. 법원의 판결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침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내면에 흔들리는 감정이나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불확실한 종교적인 체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던 그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인,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 2000년 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 나를 살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내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안을 잃지 않는 담대함이라는 이 영적 경험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서, 팩트에서 출발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거쳐서, 페이스를 거쳐서 마침내 삶의 감격적인 경험, 필링이죠.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복음과 믿음의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고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삶이죠. 신앙 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권세 앞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 짓눌려 떨고 계신가요? 이민사회의 팍팍한 이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내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공포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산조각이 나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관계의 절망 한가운데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팍팍한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똑똑히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 무덤이 장차 우리도 무덤을 열고 일어날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칭의의 증거고 우리가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굳게 세우시기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붙들고 나아갑니다.